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쌓아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저희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코로나 곁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아무 문제 없이 놀게 해주시고 재미있는 하루하루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평소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 하느님 밑에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알고 모르게 지은 일 용서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수능을 보고 나면 그 수능 수석했던 사람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 그런 인터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 6장을 우리가 다 읽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너무 내용이 길어서 그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10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누구인가,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다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사가 어느 정도 흘러가다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남쪽에 있는 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결국은 망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한동안 그 지역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남유다에 살던 그때는 어린이였을 거예요. 아마 어린 다니엘도 역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쭉 살아가게 되는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까지 70년 동안 그는 4명의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라는 이 시대에는 대제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넘버 2지요. 그 대제상의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포로예요, 포로.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상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포로 신분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출신 성분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 대제상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밀어내고 또 권력을 잡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적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적.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또 아니면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작정하고 누군가를 모함하려고 그 사람 주변, 그 사람을 포함해서 막 뒤지기 시작하면 결국 어떤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모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아마 그런 정적들이 수없이 뒷조사를 하고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의 흠을, 그의 실수를 찾고 또 찾았지만 그의 어떤 그런 흠결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의 왕인 그런 다리우스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은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오늘 6장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들은요, 어떤 인간의 자만심과 교만을 자극해서 그 방법으로 다리우스 왕이 딱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법을 만들게 되지요. 그 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왕에게 찾아가서 마치 왕을 신처럼 그렇게 대우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을 제외하고 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다리우스 왕은요, 그 교만함에 빠져서 그 법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적들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왕조차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고 공포하게 만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법이 발표된 그날 여전히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 법이 공포된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구절에 굉장히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늘 하듯이. 결국 다니엘은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늦었지만 다리우스 왕도 이것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이 발표한, 자신이 정한 이 법을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요. 그 다니엘을요,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이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기도는 늘 하듯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늘 하듯이.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늘 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빡세게 하고 쉬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닌가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요 늘 하듯이 즉 항상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늘 하듯이 호흡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어떻게 내가 호흡을 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죠 사실은. 여러분 그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요 그런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맹수가 사슴이나 얼룩말을 공격할 때 보면 어떻게 공격합니까? 살이 많은 엉덩이를 무나요? 아니죠. 무조건 목을 물어서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호흡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속삭인다라는 거죠. 기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앞으로 갈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기도는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목사님들보다,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듣고 배워서 아는 분들도 있어요. 참 지식의 수준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알기만 할 뿐,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지적은 참 잘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가 은혜의 자리인지 알지만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많아도요, 사탄들은 겁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만큼 앞으로 갑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이렇게까지 다니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 왕의 조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만들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 도대체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요, 다른 말로 항상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일상 전부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요,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을 기도할 수 있죠. 사소한 것, 시시한 것, 심각한 것,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전부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하나님께는요, 거창한 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뭔가 예배라든지 어떤 사역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든지 그런 뭔가 교회에 관련된 그런 것들만 기도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아이의 표정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것까지 부모에게는요, 중요한 관심사가 되죠. 사탕 하나를 먹어도 어떻게 먹는지, 어디로 씹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피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나의 일인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사, 즉 거룩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자꾸 이원론적인 사고로 이런 것을 나누죠. 우리의 삶을 나눕니다. 세속적인 삶과 거룩한 삶,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되죠.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정직하려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속적인 부분들, 권력을 잡고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는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보여준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삶으로 나눌 수가 없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개인적인 일, 사소한 일부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일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때문에 정적들은 다니엘로부터 어떤 모함할 만한 흠을 찾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응답을 받았던 그 당시에 제가 쓰던 성경이 개역 개정이어서 지금까지도 그 말이 저한테는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캐나다에 올 때 제가 응답받았던 바로 기도의 내용, 바로 그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캐나다 올 때 비자가 거절됐어요. 거절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장고 부족이었어요. 장고 부족. 이렇게 유학 비자가 리젝이 되고 잠시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응답,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비자를 신청하면서 사실 충분한 금액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고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리젝이 되었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사관에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의 설명이 잔고 증명할 때 꼭 잔액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그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잔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리젝을 시켜놓고는 잔고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잔고가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그날 멘붕이었죠. 도대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왜 거절됐는지, 여러분, 이 질문에 제가 붙잡혀서 정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대사관도 또 찾아가 보고 이주공사에도 문의해 보고 뭐 인터넷 카페도 뒤져가면서 도대체 왜 내가 리젝을 당했고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달인가 지났을 때 이제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이렇게 한 자가 더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최선을 다했으니까. 제가 비자 준비를 다시 해서 또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민을 그만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그 한 달 동안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응답으로 딱 주시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캐나다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요,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아니면 이미 지난 일로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손을 떠나버린 건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꽂혀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이 된다고 우리가 24시간 아이들을 쫓아다닐 수 있나요? 여러분, 또 쫓아다닌다고 해도 과연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죠.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내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고 또 내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영주권의 문턱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또 한국의 부모님이 또 건강하시고, 또 뭐 때로는 아프셔서 우리의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식구들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할 때, 또 자녀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이런 고민도 어떤 분은 하시더라고요. 집값이 비싸졌는데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런 수많은 그런 걱정들,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70년 동안이나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있었어요. 그는요, 나라가 한 번 바뀌고 또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니엘은요,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요. 사실 그 삶은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한국에 보니까 이제 장관과 총리를 새로 뽑느라고 인사청문회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총리나 장관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저렇게까지 뒤지고 저렇게까지 탈탈 털면 아마 뭐 하나 나올 텐데, 야, 그러면 창피해서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렇게까지 탈탈 털려서 망신당할 거면 그냥 교수나 하고 있지, 저거는 왜 하려고 하지? 여러분, 저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치고 4명의 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실수한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물론 더 잘하고 더 정직하려고 애쓰고 더 바르게 살려고 애썼지만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이 짧아서 다니엘의 스토리에 대해서 더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왔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그것을 들고 전전긍긍하며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게 똑같이 불법적이고 야비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자신의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그런 삶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요, 우리 삶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늘 세상의 이슈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지요. 다니엘이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로 문제를 기도로 바꾼 삶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면, 할 일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우리는요, 기도를 쉽니다.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핸들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이제는 그만 헤매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조언한다라고 하면 아마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기도가 제일 쉬웠어요. 자신이 핸들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늘 경험하면서 다니엘이 터득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70년 동안 그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온전할 수 있었던 바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내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피해갈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던 여러분 그 경험,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제일 쉬웠다라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낼 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는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문제의 답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늘 하듯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하듯이 기도하는 그 삶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히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또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핸들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늘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의 문제를 날마다 주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에 파묻혀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선히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가 늘 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깨달아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